자,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절함의 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TV 프로 중에 서민갑부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프로그램으로 방송으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한 번쯤 보시면서 야, 나에게도 저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를 보시면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많은 사연을 가지고 다양한 환경 속에 있지만, 다양한 업종 속에 있지만 이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공통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모두가 다 한결같이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절박함이 그 일에 몰입하게 되었고, 소위 영혼까지 집중하게 되었고, 그 간절함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게 되었고, 결국 성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프로를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이 무엇인가? 저는 간절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성경을 보고 똑같이 기도를 해도 어떤 사람은 감격과 감사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도 힘들어서 몸을 베베 꼬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왜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의 반응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바로 간절함의 차이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면 예배가 달라지고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면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간절함이 없으면 환경을 보고 주변을 보고 시간을 봅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하면요, 장소와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히터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신앙생활하는 데는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환경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간절함이 있으면 어떤 난관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나온 두 사람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요, 12살짜리 죽어가는 딸을 둔 한 아버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12년 동안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던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두 사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지난 시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에서 행하신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한 광인을 만나셨고 그 광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인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다시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도착하니 4장에서 있었던 것처럼요,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다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리어. 바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도착하자마자 그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의 생활의 그 중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딱 두 군데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전이었고요, 또 하나는 회당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회당은 유대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의 중심을 이루었던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곳에서 매일매일 기도를 드리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은요,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저들의 신앙을 유지하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의 역할이 뭐냐면요, 회당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를 관장하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성경을 봉독할 것인지, 누가 설교를 할 것인지, 바로 이런 모든 일들을 회당장이 관리하고 회당장이 정하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회당장이 가서요,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권면을 할 수 있고요, 더욱더 심한 사람이 있으면요, 징계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유대 사회에서 이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사회적 지위로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야이로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위치로 봤을 때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인가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습니까?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과 또 사회적 모든 지위를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모습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아니, 회당장 정도가 되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나온 것도 아니라 그 발 앞에 엎드려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있고 강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충격적이었겠죠.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그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23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아이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죽어가는 딸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에는 자신의 딸이 치유받기를 원하는 간절함을, 누구보다도 큰 간절함을 가지고 이 야이로가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존심이며 지위이며 체면이며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의 딸이 살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한 일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야이로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오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야이로와 같은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의식할 때가 많아요. 주변 사람들 의식하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 의식하고 직분도 의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몰입도가 굉장히 약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목사도 소용없습니다. 대통령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는 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야이로와 같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을 덮고 있는 모든 껍질들을 다 벗겨버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런 간절함이 기적의 문을 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이로의 이 간절함이 나중에 보겠지만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고 결국 자신의 딸이 고침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은혜의 문을 열게 하고요, 간절함이 치유의 문을 열게 하고요, 간절함이 기적의 문을 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만큼 간절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부터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고 있는 자기 딸에게로 가고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아마 부지런히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야이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함께 따라갔다고 하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고치시는가 반신반의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번에도 행하실 기적을 기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향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여인도 함께 그 무리 가운데 동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가 보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요, 산부인과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혈루증이라는 것은 만성적인 하혈을 하는 질병인데요, 이 당시의 혈루증은요, 고칠 수 없는 불치의 질병이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은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아마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동네까지도 다 돌아다니면서 용하다고 하는 의사는 모두가 다 아마 만나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액수의 비용을 들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효과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병이 더욱더 중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깊은 절망 가운데서 그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살아왔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고통이 있죠. 신체적인 고통이 있죠. 여러분, 근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요, 경제적인 고통과 신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큰 고통이었어요. 왜냐하면요, 혈루증은요, 그냥 신체적인 질병이 아니에요. 당시 혈루증은요, 도덕적인 병이고, 영적인 병이고, 종교적인 병이고, 사회적인 병이었습니다.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던 거예요. 레위기서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면 이 혈루증, 유출병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유출병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유출병과 같이 몸에서 이물질이 나오거나 피가 나오는 사람은요,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만졌던 물건도 부정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은 거예요. 아픈 사람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문둥병자와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도 없어요. 가족들과도 접촉이 안 돼요. 가족들과도 떨어져서 지내야만 돼요. 남편도 안 되고요, 부모도 안 되고요, 자식도 안 돼요. 홀로 지내야 돼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고 소외되는, 정신적으로 받았을 이 끔찍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12년 동안을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이 받았을 정신적인 고통은요, 이로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몸이 가지고 있는 질병보다 재산이 탕진되는 재산적인 그 아픔보다 정신적인 고통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이 받았을 정신적인 고통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 여인은요,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이 죄책감은요, 뭔가 잘못해서 느끼는 죄책감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나쁜 짓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존재 자체로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이 느끼는 죄책감이 바로 이런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여인이요, 지금 나쁜 짓을 하다가 병에 걸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여인이 병이 왜 걸렸는지 몰라요. 어떤 무슨 이유 때문에 병이 걸렸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 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그 당시 사회 속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됐고요, 부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느낄 죄책감이요,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괜히 죄책감을 갖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하게 되고요, 마치 내가 죄인인 것처럼, 부정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가 느낄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요, 깊은 소외감을 시달렸을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남편도 이 여인을 멀리하고요, 자식들도 멀리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소외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초창기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취급을 했습니까? 완전히 막 소외된 사람으로 우리가 막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뭐 가까이 하지 못하고 뭐 격리시키고 그랬죠.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된 존재가 되는, 심지어 종교적으로도 소외된 존재가 돼요. 성전에 올 수도 없고요, 회당에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마치 투명 인간처럼 완전히 소외된 존재로 12년 동안을 살아야만 했던 것이. 여러분, 코로나 걸려서 일주일 동안 격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코로나 다행히 안 걸려서 격리를 안 했는데요, 일주일 동안 격리된 사람들은요, 그 일주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먹을 걸 다 갖다 주고 편의시설 다 제공하는데도 그 격리하는 그 일주일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12년이에요. 자그마치 12년 동안 얼마나 소외감을 가지고 이 여인이 살아갔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이 여인이 받았을 정신적인 고통은요, 굉장히 상당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것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 용기는 정말 절박한 절실함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것이에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본문 27절,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지금 이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오래된 죄책감과 소외감으로 살다 보니까요,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오지 못해요.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서 우리 딸이 죽게 되었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못해요. 이 여인은 뒤로 왔어요. 뒤로
사람들 틈 사이로. 하지만 비록 뒤로 왔지만 그 간절함은요, 야이로만큼의 그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나왔습니다. 야이로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야이로보다 더 큰 용기를 내야만 했을 거예요, 이 여인은. 왜요? 사람들 앞에 마음껏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 여인은.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은요, 야이로보다 더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사람들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9절을 보시면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마르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병역 근원적으로 치유가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던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여기서 끝이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끝나도요,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인의 믿음도 보았고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12년 동안 혈루 쪽으로 앓고 있었던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아니, 여기서부터 진짜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 치유가 육체적인 치유라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요, 영적인 치유, 정신적인 치유, 그 내면에 있었던 이 여인이 받았을 그 상처가 치유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여인이 고침받은 것은요, 딱 두 사람만 알아요. 누구죠? 예수님과 이 여인만 알아요. 예수님은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꼈고요, 여인은요, 자신의 몸이 치유된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제자들도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의외로 지금 이 여인이 고침받았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 치유받은 것을 공개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계속 보고 있지만 다른 질병을 고치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고침받은 사람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달라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 여인이 고침받은 것을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31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러분, 제자들이요, 조금 짜증 섞인 말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도 부딪히고 저 사람도 부딪히는데 누가 예수님에게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 지금 빨리 가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야 되는데 한시가 급한데 왜 지금 멈추어서서 알 수 없는 지금 우리에게 이런 물음을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짜증 섞인 말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끝까지 찾으시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끝까지 찾으시죠. 32절과 3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은요, 끝까지 이 여인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정도 얘기했으면 그러냐? 지금 그래 바쁘지? 빨리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끝까지 말씀 보시죠. 32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시고 둘러보신,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33절을 보시면 이 여인이 두려운 거예요.
마치 범인을 잡으려고 형사가 막 포위망을 좁혀 오는 것처럼 지금 이 여인에게로 예수님이 지금 향하고 있는. 그래서 여인이 자수를 합니다. 접니다. 제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고 자수를 하죠.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가운데 이 여인의 심리 상태를 보시면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기뻐 날뛰었을 것입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보십시오. 여러분, 12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나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찾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접니다. 저 같으면 손을 번쩍번쩍 들면서 제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요, 지난 시간 한 번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격려를 받은 적이 없어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어딜 가나 사람들이 이 여인을 무시했고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남편도, 자식들도 이 여인을 멀리했고요. 이 여인에게 다정스러운 말을 건넨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지금 누군가에게 주목을 받는 것이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내가 책망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뭘 또 잘못했구나. 왜요? 항상 이 여자는 잘못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뜻밖에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죠. 34절을 한번 보실까요? 34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34절의 말씀은요, 정말 놀라운 치유의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치유를 받은 것이 육체적인 치유라면 오늘 이 34절의 이 말씀은요, 정신적인 치유이고요, 영적인 치유가 지금 이 34절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그 여인 안에 있는 그 아픔과 상처와 모든 그 온갖 그 아픔들을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치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딸아 라고 부르시죠. 딸아. 이것은 아주 사랑스러운 호칭이에요. 마치 아버지가 딸을 부르는 것처럼 딸아. 아마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이런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다정스러운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딸아.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야이로에게 있어서 12살 된 딸은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딸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어서라도 자기 딸이 살 수 있으면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딸이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급한 상황 속에서도 걸음을 멈추시고 12년 동안 고통받는 이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우연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것을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여인 역시 야이로가 자기의 딸을 그토록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지금 12년 된 이 여인을 야이로가 자기 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아니 그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지금 이 여인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에게 12살 된 딸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딸이라면 12년 동안 고통받고 있었던 이 여인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무시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다 이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부정한 사람이라 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딸은요, 20년 된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은요,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의 정체성이고 너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지금 이 여인 안에 있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책감과 그 열등감을요, 지금 이 딸아라고 부르는 이 말씀을 통하여 치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십니까?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창조했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올 거야. 성경의 대주제 아닙니까,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듣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주눅들고 여전히 죄책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밖에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게 된다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차이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야, 내가 너를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이 여인을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서요, 이 여인을 높여주고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은 다 공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만큼은요,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너의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내가 너를 치유한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의 용기 있는 행동이, 간절함을 가지고 나온 그 믿음이 너를 치유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나를 따르길 원하느냐? 정말 너희가 치유받기를 원하느냐? 은혜 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누구처럼 나와야 되는지 알아? 이 여인처럼 나와야 돼. 이 여인처럼. 예수님은요, 지금 이 여인을 높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무시하던 여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여인, 피해갔던 여인, 이 여인을요, 예수님은 지금 높여주고 있는 그 믿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요, 주님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수원지라고 하면요, 우리의 믿음은요, 그 수원지에서 물을 길어다 쓰는 파이프며 수도꼭지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수원지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크고 놀라워도요, 우리가 믿음의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 능력을 수혜받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상 상처에 묶여 있거나 이제 과거에 발목 잡혀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혹시 과거에 무엇인가에 묶여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경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당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기쁘게 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있으십니까? 트라우마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앞으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런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먼저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다음 영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그 마음 안에 있는 상처까지도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님의 치유예요. 예수님의 치유는요 몸만 치유하는 게 아니고요 전인적인 치유를 의미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은요 결국엔 간절함이 치유의 문을 열게 만들고요, 간절함이 은혜의 문을 열고요, 간절함이 기적의 문을 열게 만듭니다. 야이로처럼 몸을 던지면서까지 나오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면, 직분, 사람들의 시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것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야이로와 같은 모든 껍질을 다 던져버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처럼 날마다 간절함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올 때 건성건성 나오지 마시고 습관적으로 나오지 마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찬양할 때도요 간절하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은혜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고 치유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함이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셀 수가 없어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능력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